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렘넌트들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으로 알려준 거예요. 성경은 또 뭘 알려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알려준 거예요. 또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또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성부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버지란 말이죠. 성자 아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 확실하게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지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뭐를 알아야 되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한 가지라도 이걸 잘 모르면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성경에는 세 종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미가엘 천사, 또 루시엘 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미가엘 천사는 뭐냐 하면은 군대, 전쟁을 막 할 때 군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천사 중에서도 좋은 소식을, 군인 같은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한 종류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그 세 종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몇을 얘기했죠? 7개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가 세 종류로 있었다. 세 종류는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는 군대 가브리엘,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이 천사가 있었어요. 이 성경은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니까 보이지만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천사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다 창조되고 해와 달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식물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나중에 뭐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동물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지금부터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거는 뭐죠? 지식이에요. 느끼는 거죠. 그건 감정이라고 하죠. 알고 느끼고 나면은 뭐죠? 의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그거를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 영적 존재라, 뛰어난 존재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 하나가 있는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하게 돼서 영적인 존재라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부름을 하던 천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인데 그 중에서 천사 한 그룹인 루시엘 천사 그룹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늘나라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원받았는데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그 지혜를 다 가지고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천사가 타락한 존재를 보고 성경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이게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있던 모든 그 밑에 있던 천사들 있죠.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있죠. 그리고 군대를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군대 가면은 최고의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군은 별을 보고 다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밑에는 막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밑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다 천사의 대표가 루시엘이 요게 사탄 마귀라는 이름이에요. 그 밑에 있던 천사 그룹들 있죠. 모든 천사는 다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다 귀신, 악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귀신이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온단 말은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 귀신이 되는 법이 없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걸 알아요. 다른 종교는 전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들 저기 인도네든지 스리랑카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이런 데 TV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 죽으면은 그걸 갖다가 시체를 태워가지고 강물에다 흘러보내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딱 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닮은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뭘 있냐 하면은, 자,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은 뭐가 있죠?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은 먹고 자고 새끼 낳고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 말을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왜 안 만들면 되지? 아니 마귀가 있는데 그걸 보고 마귀 속지 말아라 그렇게 준 건데. 그래서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만들고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타락되기 전에는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뱀 보고 이쁘다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뱀 보면은 이뻐요? 어떤 사람 이쁜 사람이 있어요. 막 목에 가지고 뱀을 막 칭칭하고 징그러워. 나는 소름 끼쳐요. 근데 타락돼서 그래요. 타락되기 전에는 사자도 토끼나 사슴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먹지 않았어요. 알아들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사자도 하이에나도 늑대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풀을 먹고 살았어요. 풀.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전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일어난 일들을 원인을 전부 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바보예요. 아무리 박사라도 그건 세상의 박사죠. 성경을 바라면 여러분들은 박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 학원 다닌다고 교회 안 오고 이러면 그건 바보예요. 알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래요? 예수님 바로 알고 서울대 들어가야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김광현이 이제 고3이니까 예수님 바로 아세요? 알았어요? 예? 대학 들어가면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이제 집에서 어렸을 때는 막 몰랐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대학 딱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가 맥주에다가 소주 타서 먹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대학에.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요. 막 놀고 막 담배 피우고 막 놀고 그러니까. 그거 안 노는 사람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랍니다. 이러면서 바르게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가 뱀을 통해 가지고 뱀하고 사람하고 지금처럼 징그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그리고 뱀을 이용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먹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또 유혹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해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걸 먹으면은 벌써 속았어요. 죽을 까하노라고.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죽을 까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긴 그 벌써 속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 죽을 까하노라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아니야. 그거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벌써
마음이 뺏겼어요. 누구에게 뺏겼죠? 사단에게 마음이 뺏겨, 생각과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약속을 어긴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이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구 말을 들었다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누가 딱 잡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딱 주인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속에, 영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분리되니까 사단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원죄는 바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마귀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의 자녀니까 뭐냐? 거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예수님을 배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예의 범죄를 배웠어요? 세상 걸 다 배웠다니까. 학교 가서도 예수님 이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먼저 들어가서 마귀가 갖다 준 걸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 준우가 12살이에요? 예? 13살이요? 13년 동안 이제 뭐냐, 태어나자마자 만 12년 동안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갖다 준 걸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도, 아이고, 노는 게 좋지, 게임하는 게 좋지,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야, 친구하고 춤추는 게 좋지, 노래 부르는 게 좋지, 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죠?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준우를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라고 초코파이 사다 놓고 한 개씩 주고, 어떻게 좀 뭐 과자 사다가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목사님이 되게 아주 좋아해요. 근데 마귀가 보면은 준우가 집에 가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렇지, 너 있어봐야 뭐 교회냐,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또 드리냐, 무슨 성가대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준우야, 알아들어? 몸 잘 모르겠지? 잘 못 알아들어도 자우지간 마귀에게 그 길들여져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알아요. 그 지혜는 알아들어요. 자우지간 지혜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딱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왜?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동생을 가끔 가다 치고 막 때리기도 하지만은 이거 알아들으면 돼. 동생 때려도 괜찮은데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진짜 알아들으면 때리면 안 되죠. 알아들어져요? 이내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 오긴 잘해요. 성가대서 참 좋은데 이 말씀 들을 땐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알아요? 아, 지금 얼굴도 이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얼마나 입술에도 빨간 것도 바르고 다니는데 이걸 왜 안 알아듣어요? 마귀가 길들여져서 그렇다니까. 아, 진짜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또 막 알아듣는 척하고 잘 이렇게 있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망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망했는데 모든 사람이 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그럴 줄 알고 미리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를 했다고요? 약속을 하고 이 약속대로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정확한 말씀이, 나머지는 다 예언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올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자, 꼭 이건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전혀 남자 손목도 한 번 안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너는 복이 있는 여자구나. 너가 임신할 거다 그랬어요. 뭔 소리를 하냐 이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 손목도 한 번 안 만져봤어요. 이랬는데 손목 안 만져본 사람이 아기 가질 수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 안 되죠. 남자 여자가 자야만 임신하잖아. 아이 준우도 웃어요.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준우 에? 몰라? 알면서도 모른대. 저놈은 엉큼해요. 자, 그 되게 좋아하네 그거 얘기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는 저 남자 근방에도 안 가봤어요. 손목도 한 번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면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천사가 이렇게 가브리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리아가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빨리 찾아 읽어봐요. 빨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빨리 찾아 읽어. 빨리 준우가 빨리 찾아. 자 시작. 큰 소리로 자 시작. 자, 말씀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할 날짜를 받아서 가니까 남편인 요셉이 딱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와 있죠?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 그때 법이 어떻게 됐느냐? 법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오면은 법이 동네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모여서 나쁜 짓을 했다고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셉이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했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 여자 손목도 안 잡았는데 아기를 배에 가지고 왔으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속상하고 열받죠. 목사님 같으면 반 죽이고 가서 막 동네 얘기했을 텐데, 요셉이는 너무 믿음이 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이면 뭘 하냐. 조용히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 결정이 딱 내리는 순간에 천사가 와가지고 누구에게? 요셉에게 마리아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올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누가 알려줬다고? 천사가 알려준 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마귀의 권세를 끊고 마귀에게서 잡힌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걸 보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교회 다녀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 모르게 하고 마귀의 종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꺾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걸 보고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구원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걸 알고 영접할 때는 예수 그 이름을 내 안에 모시니까 누가 들어온 거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마귀. 그리고 여러분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일 첫 건 배운 거 있죠? 뭔 얘기죠? 구원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알도록 하고 믿게 하고 그걸 한 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거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럼 지금 뭔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이거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룬 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한 분이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시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왕이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고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그 능력 가지고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머리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학원 가라고 그래도 아니요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애 잘됐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원 가야 된다 핑계대고 학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일과 구원의 시작이 누구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래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주인인데 마귀의 주인인 사람하고 그 같이 그렇게 노는 게 그렇게 좋아서 자꾸 이게 배우길 그렇게 배웠다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걸 보고 전도라 하는 겁니다. 아니 준우 친구 같다 그래. 그래 내가 둘이 5,000원씩 주고 10,000원을 주고 햄버거 사 먹으라고 그러는데 한 놈도 안 와. 그거 먹고 끝이요. 그러니까 사 먹었냐 물어보니까 5,000원씩 놀았대. 그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로. 아이고 이요 언젠가는 되겠지 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정리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체험하냐?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사실로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이 뭐냐? 과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원죄, 자범죄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또 현재 문제는 뭐냐? 사단이 아무리 서울 시내 사단이 대한민국 사단이 전 세계 사단이 다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끝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싫어도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를 부러워하면 안 되죠. 알았어요? 오늘 그러면은 구원 역사의 비밀을 봅니다.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친구들을 어떻게 되죠? 데리고 올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가자.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예수 전하다가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학자예요.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박사 중에서 최고 박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 전하다가 교도소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도 기쁜 거야. 왜? 자기가 교도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요셉이도 그랬잖아요. 요셉이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자기가 노예로 지금 현재 상황은 노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다니까. 다윗도 보세요. 목동을 했지만은 가서 양을 키우고 있지만 자기가 목동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사실을 알았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자라나야 되는,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꼭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얘기해 보세요. 야, 같이 교회 가자. 야, 교회 가보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 사람에게 꼭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손톱에 뭐 있어? 아멘 하세요. 꼭 3명씩, 하루에 3명씩 하세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면 천국 갈래요? 네. 그건 실수한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거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지,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용과 의미를 알면서 꾹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질해서 그 안에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능력인 걸 체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안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최고의, 누구도 못 따라오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때문에 그게 빠져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잘 생각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